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큰 제목이 있고 그 아래 여러 개의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리즈의 제목은 큰 그림 보기입니다. 이 제목이 바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달했던 이 큰 그림 보기 시리즈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 보기는 내 출신 성분이라는 영상으로 그 시리즈를 시작을 했죠. 사실 출신 성분이라는 이 표현은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출신 성분으로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봐도 사실 공산주의란 게 옛날 그 봉건 제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죠. 절대 권력인 왕위가 세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또 오로지 왕만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는 완전 사기고 사실 완전 웃기는 건데 아무튼 제가 또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하고요. 이 출신 성분이라는 이 표현은 현실에서는 이렇듯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영적인 출신 성분을 바라보자.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지식으로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한 번에 변화되는 일은 좀처럼 드물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바로 머리와 마음의 거리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마음으로도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마음의 지식만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침상이라는 단어와 또 잠잠한 시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선한 영향력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면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했었죠. 이것이 반은 사실이고 나머지 반은 제가 지어낸 허구인데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정자은행을 통해서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물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예로 든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정자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의 법칙에 보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낳았다는 이 출생의 비밀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남자의 씨에서 나왔는지, 즉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백성인 유태인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영국의 총리였으며 왕실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 깊이 면면이 흐르게 될 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신감과 충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그렇게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엄청난 마음의 자신감과 부요의 사고방식을 가졌을 텐데 이 아이처럼 자신의 출신 성분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 감격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다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물리적인 그 출생의 비밀도 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정체성을 거저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게 된 그 정도의 자신감과 충만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흐르네.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신감과 담대함, 그리고 그 꽉 채워진 부족감이 아닌 충만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지 몰랐을 때는 살면서 겪게 될 일들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일단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기에게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이후에는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왕족의 후손인데요.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그 자잘한 문제들의 순간 매몰되기보다는 자신의 그 출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 않을까요? 큰 그림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런 자잘한 일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유태이냐.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다가 아버지는 영국 총리고 왕실의 자손이야. 이렇게 자신감에서 넘치는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겠죠. 그러면서 이까짓 게 뭐라고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아이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알게 된 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그러니까 침상의 시간이죠. 그때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면면하게 올라오는, 굳건하게 올라오는 그 충만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출신 성분들에 대입을 하셔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내 아버지를 알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정말 그 아버지가 이토록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이 충만감, 부족감의 반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족감의 반대, 이 충만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겠죠.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능력으로 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까지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치자면 그분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도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우리의 시작, 그것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것도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 그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 저는 이것을 알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런 내가 못할 일이 없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인류는 죄로 타락한 뒤에 온갖 역사를 다 거쳐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인생의 이 자잘한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마땅할까?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안다면,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인생의 문제들, 저는 큰 그림의 반대의 의미로 자잘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잘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마땅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저 자신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큰 그림이 아닌 자잘한 그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국에 나는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시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자, 이런 얘기죠. 저의 얘기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전달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시험관 아이의 예와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마침내 자기 아버지를 찾아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죠. 엄청난 그 뿌듯함과 자신감이 자기 내면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랬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이가 소유하게 된 그 감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의 자신감과 뿌듯함, 그리고 자기 확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만감, 이 모든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와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팩트라고 하죠. 그 아이는 생물학적인 팩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의 몸 안에 심겨진 그 물리적인 씨, 그러니까 그 정자의 주인을 발견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썩어질 씨,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팩트, 즉 진리가 아니고 그냥 사실이니까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이라는 것, 즉 팩트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죠.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결국 썩어질 물리적인 씨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즉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들은 것이죠.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에 들은 것이에요. 자, 제가 전에 진리와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와 진실과 사실의 차이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 들은 것인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안에 필요한 그에 따른 믿음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때 필요한 그 믿음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라서 이것도 참 엄청난 건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필요한 그 믿음이 이미 그 말씀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때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듣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믿을 때 사용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안에 믿음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믿음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믿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법한 그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문이 들 텐데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믿음이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감정에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어느 정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거짓을 믿고 살아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감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그 아이가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그만큼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아이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묵상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가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는 반드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이런 정말 사실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느껴져서 믿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하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었는데도 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믿는 데에 필요한 그 믿음은 이미 그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내장되어져 있고, 이제 그것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과정이 요구된다. 조건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뭐 밤낮으로 묵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손발이 바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뭐 주부님이라면 빨래를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바쁘진 않지만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묵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두 군데 중에 비교를 해서 하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어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과 묵상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를 가진 내가,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줄까? 어딜 가야 좀 덜 일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자잘한 그림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어디 가면 좀 덜 일하고. 그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아무튼 생각할 것이 많아서 나는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그림이란 원리 또는 어떤 틀을 여러분들께 생각의 틀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러나 이렇게 믿고 또 묵상하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겠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직접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 개인의 큰 그림은 그런 것인데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또 믿는 자들로서 우리 개개인의 시작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그렇다면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탄생보다 더 위대한 탄생이 바로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이라서 100%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공부해 보면 정말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통성, 그 외에도 70년간 이루어 놓은 놀라운 영적, 경제적 업적을 따져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로 너무나 멋진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삐걱거리고 있을 뿐이죠. 사실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소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10가지 재앙에서 청년 이승만을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고 소망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멋진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그런 상황에서 선진 한국 또 선교 한국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 그리고 경제적 강대국 코리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녹음을 먼저 하고 나중에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종종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을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주로 국제 정세에 대한 정치공학적 판단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측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맞았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100년 후라는 조지 프리드먼의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에서 20년 뒤니까 2020년에서 2030년이죠. 이 사이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이 그의 책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가 아무래도 분단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영적인 예언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내놓은 예언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예언들과 조지 프리드먼의 예측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성취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확한 예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정치학자가 내놓은 예측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저 개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동북아에 있는 몇몇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냥 뭐 근대사를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를 직접 공격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폭행했던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것이지 절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이제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상과 이념이 같잖아요. 또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유일한 동맹국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유진영인데다가 같은 기독교 국가라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를 뭐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는 너무나도 기독교 국가가 맞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 자원은 안 주셨을지 몰라도 지정학적 요충지를 주셨는데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도 몫이고 둘째도 몫이고 셋째도 몫이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영토 분쟁을 할 만큼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정치 공학상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더 강력한 나라로 부상해도 안전한 나라, 괜찮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중국과 북한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공산국가라는 한계가 있죠.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복음화가 안 된 나라입니다. 대만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지만 사실 뭐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인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지만 어쨌든 지나가지 않습니까? 태풍은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자는 말씀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대한민국이 합당한 국민으로 또 앞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제적, 영적 강대국의 합당한 성도로서 나를 바라보고 또 준비해 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영적인 측면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좋겠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한 국가의 뿌리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뿌리가 회복되면 그에 따른 모든 열매가 회복될 것입니다. 뿌리 중에 뿌리는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진리에 합당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겠죠. 이것이 정말 기초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이것은 손해본 장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미래가 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 미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통일되고 20, 30년 뒤에는 정말로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적, 경제적 강대국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반제경이 한 말이 다 맞았네. 그러면 이제라도 생각을 좀 새롭게 해서 영적, 경제적 강대국에 걸맞는 사람이 돼볼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미 변화를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미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장사됨,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죠.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